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경건의 체육관으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갑 속의 회원권, 이것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용특세,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용납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용특세입니다. 네, 용특세 이상한 말이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기억하기에는 용특세, 이거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훈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는 용특세, 용납받은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살펴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것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체육관에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일을 하시려는 건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 용특세가 되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존재랍니다. 우리가 왜 죽은 존재라는 건가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힌 종이 되어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이런 세상의 풍조로 이끄는 사상,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의 종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자기가 물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물 밖으로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스스로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냥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떠십니까?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계세요? 정말 허무감이라든지 회의가 밀려오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살려고 했습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세상의 풍조 안에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전에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었던 나 중심의 인생이었고, 사실상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 많은 것 가지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좀 많으면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단계만 넘어서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은 넘어설 때마다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죠. 현재적 심판 아래 놓여서 고통받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스위치를 올려도 불이 켜지지 않는 원리와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가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불이 안 켜집니다. 왜요? 끊어졌거든요, 선이.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행복의 끝은 허무한 뿐이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돌아보면 뭐든지 꼬이게 되는, 잘해보려고 한 건데,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한 건데,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만 밀려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계속되는 말씀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면받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지 않습니까? 외면받는 것만큼 상처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이토록 비참한 존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갑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계시는 최정순 권사님 계세요. 젊은 시절에요, 경부고속도로 눈길에 차 몰고 내려가시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하고 완전히 부딪혔어요. 뼈가 다 부러졌죠. 특별히 목뼈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가망성 없다고, 살아도 이거 마비되고 여러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홍일선 집사님이 병원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서울로 불러 올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 철심을 막 다 박고 머리부터 여기까지 다 박아서 막대기로 다 쇠로 연결해서 절대 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얼마 동안에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거든요. 최정성 권사님이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산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왜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거든요. 두 번째 생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의 그 사실을 잊는다면 오늘의 삶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날 이렇게 할 거 왜 살려놓으셨어요? 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따져들었을걸요. 그런데 난 이미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였는데 살려놓았다. 그러니 매일의 삶이 감사고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 이만큼 살고 누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날마다 샘솟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다. 우리도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실, 이 과거의 우리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현재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이것을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나? 아들의 죽으심으로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3번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말로 하면 옆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연약한 정도 이걸로는 표현이 안 돼. 다시 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살리겠다고 내 하나뿐인 아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부모님 없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놓으셨어요. 사랑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용서받고 화해를 이룬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을 내고 잘해서 이런 용서나 화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이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존재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했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살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2019년에 그 텍사스주의 댈러스 법정에서 그 증언대, 피해자의 증언대에 선 친구입니다. 18살, 19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퇴근을 한 거죠, 저녁에.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살짝. 그래서 열었습니다, 슬며시 총을 꺼내고. 그런데 TV 소리가 나옵니다. 조금 더 들어갔더니 어떤 흑인이 자기 소파에 누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손 들어, 너 누구야? 근데 이 사람이 손도 안 들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대로 총을 3발인가 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뒤늦게 깨달은 건 이 경찰이 자기 집을 착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한층 윗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은 그 밑에 층인데. 그래서 아무 죄 없는 26살의 흑인 회계사가 그만 백인 경찰이 쏜 총에 죽고 만 겁니다. 아주 들썩였죠. 이거 인종차별이라고. 흑인이었기 때문에 쐈을 거라고 흑인 인권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온 미국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I'm not going to say anything else.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이 판사가 눈물을 훔치면서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 자기 형을 중인 가해자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이것이 방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왜 감동이 되는 걸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를 향해 용서를 하다니요. 이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단순히 용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을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값비싼 비용을 치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용서,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누가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화해를 요청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밧줄 묶어요. 발목에다가요. 방울도 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선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끄잡아서 끌어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지성소가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절대적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신약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저 밑에 사진에 어떤 꼬맹이가 앉아있죠. 아들입니다. 여러분, 백악관에 만약에 여러분 초청받는다 하면 거기에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선 보는 자리에서도 벌벌벌 떨리는 마당에 백악관에 대통령이 집무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나아간다.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걸요. 긴장할걸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저기에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저기에 숨어가지고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거든요.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그처럼 두렵고 떨리는 백악관 집무실에서조차도 숨바꼭질하면서 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자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한번 설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울어 새깁니다. 배고파 죽을까 봐요. 젖 주지 않아 죽을까 봐요. 그냥 막 차지러지게 울어 새끼는 겁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날 굶어 죽일까 봐 이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울더라도 그냥 엄마 품에 안기면 그걸로 울음 끝입니다. 그걸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왜요?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내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은 평안. 아무 문제 될 것 없어. 이게 젖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고 충성 경쟁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너 나를 사랑한다고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난 널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집 나갔습니다.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안 죽고 살아계셔서 제가 유산 못 받는 거예요? 좀 빨리 돌아가셔야 제가 유산을 누릴 거 아니에요.
딱 보니 아버지 백수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유산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아들입니다. 다 허랑방탕했죠. 완전 생그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오면서 어떤 결심했습니까? 아버지 아들 아니야. 난 그렇게는 못 될 것 같아. 내가 아빠한테 무슨 짓을 저졌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겠어. 차라리 그 집에 종으로라도 살면 참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본 거죠. 그건 아들이에요. 이제나 올래나 저제나 올래나 이 자식이 굶고 다니지는 않나? 이 자식이 어디서 고생당하고 살지는 않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는 거예요. 뛰어나갑니다. 안아주죠. 아들이 말하려고 합니다. 나 아버지 아들 못 될 것 같고 종으로라도 저를 받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입을 확 막아버리죠. 됐어. 돌아온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충성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뭘 좀 날 사랑하는 모습을 뭘 좀 해봐. 그래서 날 좀 감동시켜봐. 지성을 좀 다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왔어. 됐어. 이걸로 좋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좋게. 나는 너가 이렇게 나에게 온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좋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그 엄마 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관계, 이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는 찾을 길이 없고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여러 방법으로 이미 많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었죠. 너 헛소리 하지 마 하고 감옥에 잡아 넣었죠. 비난했습니다.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은 이래 하고 선지자들을 끝없이 보냈는데 이들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 마지막 카드를 내놓으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이자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는 그런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3,500여 년의 인류 역사를 1,600여 년 동안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3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초점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너 똑바로 하나 내가 보자. 너 똑바로 안 하기만 해봐. 너 지옥불에는 확 쳐넣을 거야.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와라. 내 품에 안기자.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생후 19개월 됐을 때 열병 앓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화면처럼 캄캄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 온갖 짓을 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다 그 설리반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등장하죠.
끊임없이 손가락에 뭘 써주는 겁니다. 싫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관심을 두냐고. 싫다고, 내버려두라고, 왜 자꾸 내 손바닥에 뭘 끄적끄적거리시냐고. 그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흐른 다음에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워터라고 써준 거죠. 헬렌 켈러는 나중에 그날을 회상합니다. 나는 그날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날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워터, 물이라는 한 단어를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설리반 선생님의 역할이 되었던 거죠. 성경에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자 통로,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가 1세기 정도거든요. 여러분, 칼 뭐 얼마나 이렇게 날카롭게 갈 수 있겠어요? 저때 무디였습니다. 그 장미칼, 이거는 뭐 그 쇠도 자른다며요. 그 당시 1세기에는 이 다 무딘 칼입니다. 뭐 칼 같았지만 몽둥이죠, 사실은. 그런데 양날이 서 있는 칼이라고 하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무기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레이저빔, 뭐 감마 나이프,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가였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수를 책으로 여러 권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방어막을 하나씩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왜요? 이거 가짜라는 거 증명해 보려고요. 무신론자로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될 말이야, 이거 증명하겠다고 이걸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들춰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무신론자의 마음을 하나씩 벗겨내시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결국 그거 맞닥뜨리게 하셨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C.S. 루이스로 하여금 이런 진정한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유일한 책 성경입니다. 교훈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목적지 방향을 보여줍니다. 책망은 우리가 잠깐 다른 길로 갔을 때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찔러 알려주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 다른 데 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의로 교육한다,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단련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행동들,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받을 일들, 이걸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착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충성된 어떤 봉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5 손가락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검지, 말씀의 칼끝을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나에게 향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목사님 배탈이 나셨나? 하고 설교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손가락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중지, 읽기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읽어야 성경의 실력이 늘어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거 좋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쉽게 쓰여졌거든요. 집약된, 압축된 예수님을 알고 싶다,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오늘은 한 장 한 장씩 읽어야지 그것도 좋은데요. 보통 성경에 보면 앞에 내용 분해가 있어요. 그래서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 내용, 그것 단락대로 읽어 나가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내용이 파악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소지, 암송하셔야 됩니다. 외워야 생각나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젊을수록 외운 말씀은 평생을 갑니다. 저도 지금 끊임없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대개 다 대학 다닐 때 외웠던, 암송했던 말씀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약지 연구하셔야 되죠. 성경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사전이나 이런 책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 우리 큐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해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가 남았죠. 묵상입니다. 묵상은 입 닫고 있는 게 아니라요,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이렇게 자꾸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나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5손가락으로 성경을 날마다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싶으시죠? 안 읽으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안 읽으셔도 돼요. 진짜요. 이거 안 읽는다고 하나님이 벌하실까요? 이거 안 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괴롭히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안 읽어도 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읽어라. 제발 읽어라. 왜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 풍요로운 것을 누리라고요. 이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라 호텔 식사권이 있어요. 그거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세계 여행하는데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사용 안 하실 거예요. 특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성경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좋지만은요. 그러나 의무감이 아니라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으니 이거 읽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종종 수십억을 깔고 자는 노파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도 호텔에 거지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호텔방에서 뭐가 나왔게요? 현금 다발 뭉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주식 증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요새 우리나라도 주식 많이 오른다며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많은 걸 쌓아두고 왜 그렇게 살았나?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읽지 않아요. 특권인데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풍성한 많은 것을 하나님은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평생 회원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거 경건의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이런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한 이런 용특세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지금 바로 경건의 체육관으로, 이번 한 주간 경건의 체육관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들으며 이처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